우리는 지난 시간 금송아지 사건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서 벌어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마지막 목적지에 영광스럽게 이끌고 가신 현장에서 벌어져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금송아지 사건의 현장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쏟아부어지는 현장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심이라? 임하심이라. 임하심이라. 임하심이 뭔데? 임하여 말씀하심이라. 임하여 말씀하심이라.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삶 곳곳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깊이 스며드시니 십계명의 말씀, 그것이 그들 삶의 모든 말씀에 빛이 되어 깊이 스며듭니다.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살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하며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물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것인지 아주 아라리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말씀하여 임재하시는, 이름 그대로 현존하시는, 우리가 정말 좀 십계명에 대해서 깨어나야 돼요. 십계명은 10가지 계율이 아니에요. 10가지 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거나 망령되이 일컬어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이 되는, 이를 가르치는 일주일마다의 리듬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수평의 삶 속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그들의 재물의 삶에 어떻게 하고, 십계명이야. 아라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 곧 하나님이 그들의 현존이심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가득 주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현존으로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그 빛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참으로 놀랍죠. 바로 그 한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 코드는 뭐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코 바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극명한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그 금송아지와 대비시키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금송아지가 아니시라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그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하나님을 왜곡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왜곡하는지 아주 극명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 가슴에 울리는 기가 막힌 외침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세 가지의 기가 막힌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슨 꼴로 만드냐면 자기를 인도할 신으로 추락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이 세 가지 현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들이 부패했다. 저들이 부패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 여기서 두 가지가 터져 나오죠. 그게 부패인데 그게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도대체 무엇로 떠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어떻게 떠나는지.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비추어졌죠. 그게 뭐예요? 그게 대표되는 표현이, 금송아지와 대표되는 표현이 오늘도 다시 기록했지만 5절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금송아지하고 같이 가는 게 이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각각에 스며들고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어 버틸 때 뭐로 존재하냐면 장신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와 장신구는 아주 극명한 추락의, 부패의 모습이에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인간에게 설득력 있고 인간에게 가장 무섭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왜곡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설득력 있고 다가오는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또 꽈리를 틀고 자리 잡을 때 뭐로 자리 잡느냐 하면 장신구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장신구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 시대의 만연한 현상들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밈으로써 자기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자기가 더 괜찮게 될 것이라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구현되고 성취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방식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신구를 챙기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정말 비극 중에 상한 비극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부패했던 모습 그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패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러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기둥이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이 임합니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그 회복의 문 같은 게 있어요. 회복의 시작이 있어요. 회막입니다. 회막이에요. 모세가 뭘 지어요? 회막을 짓습니다.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금송아지를 제거하고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회막에서 일어나요.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초점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복은 회막, 그것이 마련되는 곳입니다. 그때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양대 산맥이 또다시 반복되죠. 구름 기둥이 내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임재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임재하신다. 그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모세는 이 기쁜 소식을 또 이런 회복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진으로 돌아오지만 그때에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회막에 남겨두죠. 이것은 내가 집중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회막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가까이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집중력 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오늘 말씀에 시작이 있습니다. 12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회복의 끝이 이처럼 하나님이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그 친밀함과 또 우리 쪽에 반응인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걸로 충분하게 이 스토리가 끝날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부터 다시 반복하듯이 문을 열어줍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회복이 돌아오면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 12절부터 모세의 기도가 기록돼요. 회복이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친밀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한테 맞추어지는 집중력이 회복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생생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 모습을 12절부터 모세가 직접 보여줘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저들에게 흔들어 깨우실 때, 저들의 장신품을 제거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그리 하실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극명했죠. 내가 사자를 보내어 너희 앞서 갈 거야. 그리하여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어. 그때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죠. 그때 그들이 비로소 자기의 비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단지 금송아지 만든 우상 사건 정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되죠. 그때 그들이 슬퍼 울음이 터지죠. 이것이 그들의 각성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회복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너희들이 그토록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그토록 너희가 원하며 너희가 기뻐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때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요. 그때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장식품을, 꾸밈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건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처럼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소중한 것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같이 갈 자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조심스럽게 그 중요한 주제를, 그 중요한 중심을 아뢰죠. 하나님이 나는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첫째,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둘째, 내게 주를 알리시고 셋째,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을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영혼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의 길이 알고 싶대요. 주의 길을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놀랍게도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를 알고파 하는 것은 그의 영혼 속에 주의 길을 알고 싶어 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은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때 그의 갈망은 어디로 가요? 이 족속을 누구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소유격이 돌아옵니다. 소유격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소유격은 언약입니다. 소중한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 않을 거야. 천사를 대신 보내줄게. 사자를 대신 앞서 보내줄게. 거기에 모세의 심장이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 언약의 소중한 중심이 모세의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누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주님의 길을 아는, 주님의 은총이, 주님을 길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런 은총이 참된 소중한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읽어내세요? 참 놀랍죠? 주의 길을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할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안 해요. 대답 자체가 뭐냐면 14절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친히 갈게. 이게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주의 친히 가심을 주시는 그것이 곧 주님이 주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며 곧 주님이 주님의 길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이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게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안식은 여기에서만 주어집니다. 가나안을 쟁취하는 것으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할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친히 가심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죠. 뭘 보게 돼요? 이걸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친밀함으로 저를 대하세요. 그래서 저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 곧 하나님을 회복하는 현장에 회복됐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회복을 누리게 돼요? 이런 회복을 가진다니까요. 주의 길이 알고 싶고 주님 자신이 알고 싶고 그것만이 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의 갈망 속에 회복된 갈망 속에 무엇이 응답되는 게 회복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이 회복되는 역사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되면 어디로 가요? 친밀함, 가까우심 이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그건 아라리 알곡 같은 게 있어요. 옥수수 껍질을 벗기면 옥수수 알맹이가 뜨글뜨글하게 먹음직스럽게 풍성하게 부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구름 기둥이 돌아오고 우리의 집중력이 다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모아지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껍질 속에 아라리 연그러 실체가 되는 귀한 것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고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보여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내가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내게 주어진 보배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더 구하게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현장 속에서 그 내용을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알알이 확증하신다. 그래,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내 자신을 줄게. 이것으로 너를 안식하게 할게. 참된 안식이다. 금송아지의 배교의 현장, 타락의 현장, 심각한 부서짐의 현장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깜깜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이런 회복이 열리고 이런 놀랍고 깊은 알곡 같은 축복이, 은총이 허락될 수 있음을 믿는 소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음 페이지 가면 모세가 또다시 반응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반응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또다시 그가 반응합니다. 이거 마치 뭐 회오리 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다시 누구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려 하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를 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갈게. 그래요 주님, 친히 가지 아니라 하시려거든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의 열망이 누구의 열망처럼? 하나님의 열망이죠. 그의 갈망이 누구의 갈망이? 누구의 갈망으로 확증되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확증되고,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그래 내가 친히 갈게. 이로써 내가 너를 쉬게 할 때 그게 또다시 모세의 가슴에 올려 모세의 뜨거운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열망이 되기까지 이 소중한 것이 뜨겁게 확증되고, 저는 여기서 인간의 열망이 정화되는 걸 봐요. 뭐 되는 거? 정화되는 거.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도가니에 넣고 여러 번 반복해서 순도 높은 금으로 순결해지듯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 속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으로 더 가까이,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16절 반복하죠.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아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니가? 함께 행하심이니이다. 함께 행하심이다. 주님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혼 속에 반복되며 확증되며 견고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놀라운 건 계속 반복이에요. 17절. 하나님도 또다시 메아리 치십니다. 하나님도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다시 말하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내가 전에 말했지. 네가 나한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말했지.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 지금 그렇게 또다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가 친히 갈 거야. 그래야 너의 영혼이 쉼을 얻기까지, 참된 안식을 맛보아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친히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우리의 회복의 자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현장이 이와 같은 기도로, 이와 같은 반응으로
주님의 가슴에 울리고 주의 울림이 내 가슴에 울리고 다시 드려지고 다시 확진되는 기도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하고 더 견고하고 더 커다란 울림으로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구름 기둥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빨리 이 내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린 단지 이 정도야. 회막에 구름 기둥이 돌아왔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야, 이제는 됐지. 와,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건 아까 말하자면 옥수수를 수확해서 전부 창고에 쟁여만 두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지를 않아. 그 알맹이를 먹을 줄을 몰라. 욕심사납게 쌓아만지는 거예요. 썩어나가도 상관없어. 왜?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얻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게 됐으면 이렇게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그 삶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울림으로, 주님의 확신으로 내 가슴이 가득가득 옥수수 알갱이 터지듯이, 팝콘 터지듯이. 갑자기 동막골 생각나네. 동막골에 옥수수 창고에 수리탄 터지니까 팝콘이. 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예수 안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팝콘 꽃이 터졌지. 주의 열망이 내 가슴에 열리고 나도 그렇게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심을 열망하고 기뻐하는 팝콘 가득 하늘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3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야. 드디어 동막골이 터지는 거야. 이게 18절이야.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뭐를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건 다른 표현으로 뭐야? 같이 가시겠대. 좋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래. 그러면서 마지막 그 언어가 이렇게 터지는 거야. 모세의 입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게 뭐야? 그렇게 주님하고 주고받다 보니까 나 주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터져요. 나 주님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을 나눠. 상대방한테 표현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주고받고 전화 말미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보고 싶어요. 이게 그 표현.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마음을 기뻐하며 누리다 외치는 거야. 보고 싶어요. 여기 주의 영광은 주님 자신을 뜻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적 단어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자꾸 왜곡시키죠. 화려한 것, 높은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내용 자체가 바로 주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 주님이 보고 싶어요, 이 뜻이. 주님을 더 목말라 하고 주님을 더 원하는 표현이에요. 그때 모세의 그런 열망에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19절이에요. 모세의 그런 뜨거운 열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는 거예요. 맞나요? 맞지요. 임재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니 말씀하세요. 이것은 출애굽기 시작부터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곧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도 20절을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어 깨우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뭐를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참 놀랍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주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읽고 그에게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뭘 못 볼 거야?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왜 못 봐? 21절이 못 보는 이유를 설명해요. 내 곁에 있는 한 장소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 곧 하나님 자신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두고?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에게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나의 뭐를 볼 것이요? 등을 볼 것이요. 무엇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이것은 모세에게 허락된 은총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완성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실 때 반석 틈에다 감추시는 그 손으로 덮으시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표현합니다. 이후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춰져서 이 은혜를 맛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추어져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서. 그 감추어진다는 표현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올라가 하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덮임에 덮여지는 것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덮임에 덮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실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가감없이 누리게 할 거예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가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 라고 하는 영광 체험으로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이 구절은 그런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감추시는 사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감추시는 사건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흐름 속에서 지금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또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해석하는 데는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그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맞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열망을 알기에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는 볼 것이나 눈으로 보아서는 무엇밖에 못 본다? 등판밖에 볼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한계를 이야기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단지 눈으로 못 본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보듯이, 얼굴을 보듯이 경험하는 역사는 어떻게 주어지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액면 그대로 여기에서는 흐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세요? 내 임재를 주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이렇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4페이지에 이어집니다. 4페이지에 넘어가면 출애굽기 3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갈망하는 모세의 갈망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사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할 거다고 얘기하셨죠. 그걸 이제 실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34장이에요. 그때 뭘 하냐면 첫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게 하세요. 왜?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 위에 쓰리니.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세요? 말씀을 회복하세요. 십계명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그 의미, 이 말씀의 의미를 5절이 펼쳐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무엇하사? 강림하사. 모세에게 반석이 강림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 거기 서서 반복되어 거하시는 겁니다. 임하사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 함께 서서 임하시고 거하시면 무언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이 펼쳐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임하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시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 현존이야. 나 현존이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로써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계시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계시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거기 서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며 무엇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신다. 현존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것이고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역사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은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들어서 봅니다. 들어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재하시면 들어서 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하여 이곳에 오셔서 단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베드로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어디에 집중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이 소중한 표현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견고한 새김이 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현존이 되어 주심을 어떤 뜻으로, 의미로, 경험과 체험으로 누리게 될지 이해하고 명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묵상의 삶이 중요해요? 묵상을 통해 듣고 그분을 경험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임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에게 처음부터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보이심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여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 그 땅이 거룩하기까지 주님 자신이 나타냄이 되십니다. 경험되십니다. 현존이 되십니다. 이 소중한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더 놀라운 실제가 되어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실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듣고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허락받았어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와 스스로를 지장하는 장신구의 삶으로 부패하고 추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그 회막에서 만나시듯이 만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회복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현장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생생한 기도와 예배의 회복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모세가 나눈 이 대화처럼 주님과 주고받는
뜨거운 열망의 확증과 응답과 이로 말미암은 뜨거운 부요함이 정말 옥수수 알맹이 터지는 팝콘처럼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맛봄이 되고 부요함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 복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것을 맛보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 시대는 정말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그 백성이 몸의 장식품을 제거하고 그 회막을 향해 걸어나가는 모세를 바라보며 각기의 장막 곁에 서서 그 회막을 안모하였듯이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의 열망이 되는, 기도가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이 되는, 그렇게 주의 길을 아는, 그렇게 주님이 알고픈,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고픈 복된 기도,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